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육체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주가 다니엘서가 중간에 시작되고 오늘까지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짧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오늘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대표적인 사건 하나 같이 나누면서 다니엘은 어떤 성경인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 멸망은 물론 나중이었어요. 맨 처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1차로 포로를 끌고 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이었습니다. 605년. 정확히 이때 나이가 몇 살이다 나오지는 않는데 10대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605년에 처음으로 끌려가요. 근데 다니엘은 이때 이미 뭘 붙잡았냐? 이사야,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될 예언을 이미 들은 상태예요.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성취될 뭐를 붙잡아요? 말씀을 잡고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성취될 예언이 주로 뭐냐? 70년. 우리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다?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걸 첫 번째 붙잡았고요. 어느 왕을 통해서 되돌아올 거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되돌아올 거다. 자, 보세요.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선지자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신앙인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우리 민족이 결국은 망한다. 망하기 전에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간 거예요. 몇 차 때 망했냐? 1차부터 3차까지 있었는데 3차 때 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니까 망하겠구나. 그러나 망해든 어쩌든 간에 몇 년이다? 70년이다.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오게 할 거다. 어느 왕을 통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를 들어서 15살이라고 생각해 봐요. 15살. 자, 그러면 꼬박 자기가 제일 먼저 끌려갔으니까 70년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우와, 85세예요. 85세. 85세쯤이나 돼야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85세 넘으신 분 계세요? 아직 없으시죠? 간당간당하시죠? 네. 한마디로, 자, 우리 장로님이 41년생이세요. 장로님이 15살이면 몇 년이에요? 56년. 그죠? 6.25 끝나고 막 그냥 아주 끔찍하던 그 어려운 시절에 뭘 들은 거예요? 예언을 들은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쟁으로 일본 때문에
어려움 겪었고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뒤면 어떻게 될 거다? 전 세계 7대 강국이 돼서 전 세계 237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고 돈 벌러 올 거다. 자, 우리 장로님이 6.25 끝나고 하루 두 끼도 못 드실 그때에 이 말씀을 들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냥 밥이나 세 끼 먹게 해주세요. 그냥 세계 10대 강국은 그건 놔두고요, 밥이나 세 끼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만큼 전쟁으로 나라가 너무 끔찍하게 망했잖아요. 일본한테 다 뺏겼었죠.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1차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려서부터 들었거든요. 어머, 진짜 우리가 망한다더니 망했네. 포로로 끌려간다더니 아이고, 내가 포로로 끌려갈 줄이야. 근데 끌려가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70년 뒤니까, 그렇지, 내가 85세쯤이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야. 85세에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85세에 좋아지면 뭐래? 그죠? 내가 30살, 40살 때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잘 키우고 이래야지. 하나님 빨리 복 주세요. 말도 안 돼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근데 누구는 기도했다? 다니엘은 기도했다. 자기 인생을 놓고 보면 70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비참하고요, 너무 길어요. 그럼 뭐야? 나는 그냥 포로 생활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의 조국의 독립도 못 보고 그냥 맨날 남의 나라 심부름만 하다가 무시만 당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진짜 지겹다. 근데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사명을 가졌다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냐? 바벨론에. 왜 내가 포로가 됐냐? 진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우리 민족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고 성령과 천군을 누려서 오히려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릴 선교 강국이 돼야 되는데, 복음과 전도로 안 사니까, 예배와 기도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포로로 가서라도 뭐 하시는구나?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구나. 바벨론에 수도 없이 많은 나라 약소국들이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와 있는데 내가 같이 노예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저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다니엘이 왔다 이거예요. 진짜 이 상황을 보면요, 와, 진짜 인생 전체를, 전도에 인생 전체를 그냥 선교에 드렸구나. 독립된 나라, 해방된 나라의 기쁨을 제대로 누려도 못 보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알고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해방이 되고 안 되고, 내가 내 고향 땅에 다시금 돌아가고 못 가고 상관없다. 누가 함께 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과 천군이 내가 포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남의 나라에 진짜 끌려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진짜 다른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 진짜 전도의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전도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내 인생을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묶여요. 맨날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언제 해방돼요? 이렇게 바벨론 것들,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언제 해방돼요? 나 저놈의 것들 얼굴도 꼴도 보기 싫어요.
빨리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세요. 내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이 당시에 이름도 뺏겼잖아요. 이름도.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 이지영이 아니라 나카무라로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우리나라 말을 못 써요. 일본 말을 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름도 뺏기고 노수저 다 뺏겼잖아요. 쌀 갖다가 그냥 곡식 거두면 그 땅 파가지고 몰래 묻어놓고, 왜? 보이는 족족 다 뭐하니까? 다 뺏기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일을 몇 년을 당했다? 70년. 인생 전부잖아요. 10대 소년 때부터 앞으로 70년을 계산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즐길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걸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진짜 인생 재미지게, 인생 진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진짜 우리나라 독립이 안 돼도, 내 이름 하나를 제대로 못 찾아도 성령과 천군이 일하심으로 사람들이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하나님 못 누리는 진짜 운명 가운데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전도자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돈 벌어서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돈 벌어서 못 가져가요. 훌륭한 일, 엄청난 업적을 많이 세워도 그 업적 세운 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결국 이 땅에 뭐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큰 바위에다가 뭘 새겨요? 이름을 새기잖아요. 뭐 김일성 장군님 뭐를 하시다, 그렇게 북한에서는 해놓잖아요. 그게 몇 년 가요? 지금 100년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훌륭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멋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천년 만년 가요? 천년 만년도 안 가지만 마지막 때 되면 아무리 훌륭한 것도 다 녹아 없어진다 이거예요. 뭐만 남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복음 전해줘서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의 영혼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늘나라에 남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들이 기도하며 세계복음화를 이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가 하늘나라 남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 애끼고 애껴서 하나님에게 마음 담고 했던 헌금도 뭐예요? 하늘나라 쌓아두는 거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좀도 없고 도적도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헌금한 게 하늘에 뭐 한다? 쌓인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걸 놓치니까 자꾸 눈앞의 현실에 너무 마음 생각 다 뺏겨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죽고 싶고 다. 그게 지금 내가 전도자라는,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라는 나의 정체성, 내가 할 사명을 놓치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진짜 응답을, 진짜 기도를 못하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독립된 나라도 못 찾고 자기 이름 하나도 못 찾았지만 다니엘이 살면서 아주 지질이 못나게 가난하게 고생만 하다가 죽었나요? 아니죠.
진짜 다니엘만큼 누리고 누린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나라를 안 뺏기고 포로로 안 끌려갔으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높아졌을 리가 없어요. 보세요. 나라에서 유다 왕국에서 왕족으로서 이름을 날릴 수는 있었겠죠.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 근데 이 바벨론은 남유다와 같은 작은 나라가 무려 120개, 130개가 넘는 거대한 제국이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제국의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왕 다음 가는 총리. 그 어떤 신하도, 그 어떠한 술객도, 그 어떠한 박사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심으로 다니엘의 이름은 남유다만이 아니라 바벨론, 그 당시 중동 지역, 진짜 유럽까지 이름이 퍼져나가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먹고 사느냐 못 사느냐,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내 자식을 성공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진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저주 재앙을 막는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로, 어마어마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셨다, 그거죠.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작품. 오늘 2장을 보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만에, 자, 왕이 되자마자 1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니엘 잡아간 거예요. 다니엘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1년 만에 왕이 꿈을 꿔요.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이 요상한 거예요. 아주 요상한 꿈을 꿔. 느부갓네살 아주 요상한 꿈을 꿔요. 그러니까 아주 흉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뭐래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무당, 술객, 마술을 쓰는 술객, 또 점쟁이, 그죠? 귀신과 통해서 점친다는 점쟁이, 또는 별을 보면서 맞춘다는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의 모든 마술사 부른 거예요. 뭐 하도록? 내가 꾼 꿈을 나한테 알려다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그들이 왕 앞에 끌려간 거죠. 누구도 갔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갔어요. 왜냐? 1장에 나오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거기서 공무원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자, 끌려갔는데 3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그러니까 왕한테 말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뭐 해드리겠습니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석하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근데 꿈을 지금 말을 해요, 안 해요? 왕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꿨는데? 지가 꾸놓고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뜻인 것 같냐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왕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말도 안 하면서 알아맞히래.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 술객, 점쟁이, 술사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들에게 뭐 했다? 명령을 이미 내렸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 내가 꾼 꿈과 그 뜻을 너희들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뭐 할 거다? 몸을 쪼갤 거다.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내가 너희들 죽일 거다. 그리고 너희 집을 뭐로? 거름더미로 완전히 그냥 집안 자체를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왕이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지금 사로잡혔죠? 두려움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영광을 내게 얻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다시 이들이 말해요.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지금 벌써 왔다 갔다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알면서도 지금 시간을 끌라고 한다. 왜? 아무도 알아맞히질 못하니까 시간만 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다.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평상시에도 왕이 똑똑하니까 아는 거예요. 꿈을 말해도 그 꿈을 가지고 요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걸 아니까 이 왕이 내가 지금 말을 하면 니들이 그 꿈을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해석할 건데 웃기지 마라. 니들이 진짜 용한 점쟁이면, 니들이 진짜 신들과 통하는 자들이면 내가 꿈도 알아맞히고 그 뜻도 너희가 알아맞혀야 된다. 너희들 내가 공무원이라고 밥 주고 월급 줘서 먹고 자라면서 이거 하나 못 맞추면 니들은 죽을 줄 알아 이러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꼼짝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갈대아인들의 대표들이 박사 무당의 대표들이 뭐라고 그래요? 10절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아니 어떻게 왕이 꾸신 꿈을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 꿈을 알아맞힐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그래서 이런 거를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꿈도 안 말해놓고 물으시면 그거는 아니 되지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무슨 일이라?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서 그걸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기 참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대부분의 신들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닌 이상,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거를 알아맞힐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참 이게 이 불신자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사람이.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제 다 죽여라. 이런 놈들 쓰잘데기 없다.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다 죽이라. 진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그 담당 경찰들이 찾으러 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왜? 왕이 뭐 하라니까? 다 죽이라니까. 근데 그때 14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막 나가다가 누굴 만나요? 다니엘을 만났는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봐요. 아니 왕의 명령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시냐? 뭐 그렇게 급하시냐? 조금만 뭘 달라? 시간을 달라. 16절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선 뭐 하는 거예요? 17절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합심 기도한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 지금 이 무당, 술객, 점쟁이들과 함께 우리가 뭐하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왕이 완전히 그냥 마음이 불붙듯 급해져 가지고 다 죽이는 바람에 우리까지 죽게 됐는데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뭐래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뭘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하나님 환상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합심 기도했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뭐 하셔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뜻도 모아주셔요. 그 뜻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래서 20절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니엘이 뭐했다? 찬송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 그분에게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남의 꿈을 알 수는 없어요. 그 뜻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든 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만? 모든 걸 운영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근데 이 다니엘이 예언서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꿈에 나오는 왕이 꾼 꿈, 그걸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제국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요. 다니엘서 6장 이후에 후반부에 가서는 말세에 되어질 일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마지막 때가 언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나라와 왕들과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삼위 하나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푸틴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분은 누구다?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 알고 있었다? 다니엘이 알고서 진짜 위기 때마다 기도할 때 무슨 응답이 왔다? 그야말로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가정 가문을 위해,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큰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강대국이 될지, 진짜 너무 끔찍하게 무너질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누구 손에 달리는 거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거는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냥 5대 강국, 3대 강국이 될지, 우리나라가 그냥 추락해서 20위권, 30위권으로 떨어질지 그거는 몰라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건 뭐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오고 별의별 난리가 일어나도 세상 끝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 뭐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세계복음화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걸. 막 어디서 계시록 강의한다고 우리나라가 뭐가 어떻게 될 거고 미국이 어떻게 될 거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진짜 확실한 거는 뭐냐? 진짜 세상 천하 만민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전파되기 전에는 별의별 문제 와도 절대로 전 세계가 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이 전도와 후대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기도할 때 보이시고 알리심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받게 돼 있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예요. 진짜 15살 청소년 때 끌려가서 일평생 70년 우리나라의 해방은 내가 제대로 못 보겠구나. 진짜 해방된 우리나라의 기쁨을 내가 마음껏 젊은 시절에 누리는 건 어렵겠구나. 그리고서 진짜 고레스라는, 생각도 못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여기는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그때 당시는 여기는 이란이에요. 이란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라크 밑에 여기도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라크가 일어나서 고레스가 왕이 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믿고 있었다? 다니엘은 들었고 다니엘은 믿었고 언젠가 내가 섬기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중에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일어날 거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로 눈앞에 와요 안 와요? 딱 와요. 딱 와요. 지금 역사적 이게 교회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고레스 왕 9년 정도에 죽었대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9년 정도. 근데 죽기 9년 전에 말씀이 딱 성취돼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고레스가 왕이 된 걸 본 순간 다니엘의 그 심장은 어땠을까요? 정말 두근두근. 진짜 내 70평생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멸시당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드디어 고레스가 왕이 됐구나. 진짜 바벨론은 무너지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드디어 왕이 돼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우리를 풀어주겠구나. 얼마나 가슴 뛰었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불러서 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진짜 많은 후대들이 성전을 지으러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나는 다 보고 누렸다.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계복음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이 가면 갈수록 힘을 얻고 가면 갈수록 구체화 전문화가 돼서
진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막 세 가지 뜰에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막 기도로 치유를 시키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시면서 진짜 내가 주한 새생명교회를 내가 수십 년간 섬기며 기도했는데 드디어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가 이제 세계복음화 237 5천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부르셔도 여한이 없다. 진짜 그런 응답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오늘 막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세 가지 뜰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망대가 세워지고, 곳곳에 망대가 세워지고, 진짜 세계복음할 우리 어린 저 후대들이 어느덧 제대로 된 청년, 목회자, 선교사, 진짜 중직자가 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쉬지 않고 25시 일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군요. 진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머지않아 나를 안아주실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진짜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사시다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진짜 다니엘은 육체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반대로 귀신에 인도받는다, 무슨 점을 친다 하는 무당, 박수, 술객은 어땠다? 우리와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섬기는 신이 그렇게 우리랑 24시, 25시 함께하지는 않아요. 엄청 기도해야, 엄청 뭘 해야 잠깐 우리 귀에 뭘 얘기해 주는 정도지. 근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죠? 정시기도, 집중기도를 통해 24시 함께 하시니까 도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너무도 어려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응답받았다, 그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이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인생을 다니엘처럼 오직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드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오늘 밤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진정 학생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결국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놓고 육신의 영화보다 진짜 말씀 성취에 방향 맞춰서 때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의 육체와 함께 하셔서 24시 함께 하시고 25시 역사를 펼치심으로 무당도 박수도 점쟁이도 알지 못하는 일을 때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왕을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고 저주 재앙을 막는 주여 빛의 망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이 우리 육체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집중을 통해 24시 기도를 통해 정말 그리스도 누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천군으로 우리를 도우사 진정 복음과 전도와 세 가지 뜰을 이루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등이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